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알파 3주차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이 나누고 싶고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마음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더 풍성한 나눔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한번 잠시 나누어 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또 이 시간 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역사가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셨던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 잠깐 부활에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의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이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당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복될까요?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성경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거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어? 내가 그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선 신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 한번 경험하게 해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주변에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되죠. 여러분, 물이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죠. 그리고 반대로 물이 0도가 되면 얼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정의, 또 인권, 또 선과 악, 어떤 인간의 존엄과 또 가치, 어떤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니 신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기준을 다른 인간 사회의 신념이나 가치에 적용해 본다면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사실은 아무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에 많이 좀 줄은 것 같은데요. 많이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덕소에 팅커벨이라고 불리는 하루살이들, 일명 동양 하루살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죠. 여러분,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고 나서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또 놀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말하죠.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가 새로운 친구를 찾아가죠. 이제 개구리 왕눈이를 만나서 그의 여름 동안 매일 만나서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메뚜가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자 메뚜기가 이렇게 묻죠. 내년? 내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개구리가 말하죠. 야, 이제 추워지니까 겨울잠 자고 나서 내년에 만나자고. 메뚜기가 말합니다. 야, 정신 나갔니? 무슨 소리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에겐 내일의 개념이 없고요. 메뚜기에게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야기하고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긴 하지만 그런 드라마도 많이 있죠. 사실은 내세라는 것에 대한 선명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것처럼 내세,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인간을 초월한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현세의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 알고 계시겠죠? 1차원이 무엇입니까? 점과 점이 만나서 만들어진 선, 이 선을 가지고 1차원이라고 부르죠. 2차원은 선과 선이 만나서 만나게 되어 만들어지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삼각형, 우리가 그림 그려서 색칠하는 그 면이 바로 2차원이죠. 3차원은 이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입체형입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 사실은 우리 사람도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물질,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3차원에 속한,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4차원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차원은 그 입체형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그리고 그 입체형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이상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역사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서 사라지지만 그 시간 위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원이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죠.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차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상위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가 4차원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3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있고요. 2차원은 1차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4차원도 3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1차원적인 직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의 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실 위에서 옆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직선의 일부를 한 걸음씩 그 직선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A를 지나야 B에 갈 수 있고 B를 지나야 C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밖에서, 사방에서 이 시간 전체를, 이 직선, 시간과 공간 전체를 품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소설책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공의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두 가지 문장입니다.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 이 소설 속에 설정된 가상의 시간 속에 사는 메리의 경우에 책을 내려놓는 일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일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메리의 창조자인 이 소설의 작가는 그 메리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죠. 앞에 있었던 문장,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라는 문장을 먼저 써놓은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쓰기 전에 여러 시간 동안 메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잠시 밖에 볼일을 보러 외출을 했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다음 문장을 완성하기 전에 다른 스토리를 생각했을 수 있고 메리가 책을 내려놓았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멍멍하고 밖에서 강아지가 짖었다 라는 다른 문장을 썼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지우고 다시 이 문장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가의 시간이 소설 속 메리의 차원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소설 속의 메리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과학으로 종교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 3차원의 세계 안에서 4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으로 종교적인 영역을 탐구하다가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있죠.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과학적인 진술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과학을 전공하셨거나 또 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과학의 근간이 되는 물리학, 또 양자역학, 진화론 이런 것들의 출발점에 가서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그 최초의 발생에 관한 문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알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럼 이런 과학을 부정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이런 과학을 가지고 무신론의 무기,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죠. 과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원인인데요. 어떤 존재를 구성하는 원인을 쫓아서 끝까지 올라가 보면 원인 없이 존재하는
어떤 독특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원인을 쫓아서 끝까지 올라가면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분자가 어떤 무엇을 구성해서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성되는 것처럼 그 끝까지 그 이상의 그 최초의 원인을 쫓아서 가다 보면 원인 없이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존재는 무에서 나오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이신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인 없이 존재하는 초자연적, 근원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원인이라는 건 없는 거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 원인의 무한한 반복, 그냥 마치 무한대에 원인의 무한한 소급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연쇄되어지는 이 사건에 원인이 없다면, 시발점이 없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는 과학은 모순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원인 없는 사건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존재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어떤 원인 없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물리학의 여러 가지 이 연구와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일정한 법칙, 그런 상수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빛의 속도, 어떤 중력의 세기, 어떤 강하고 약한 핵력, 그 핵력의 세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런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와 같아야만 유기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많은 수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조종석에서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을 계산해서 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맞춰야만 원하는 항로를 따라서 일정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생명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상수들, 수치의 눈금판이 전부 일정하게 맞춰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처럼 일제히 지구상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질 확률은 약, 이 과학자들의 연구를 따라보면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라고 합니다. 거의 무한대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질서 있는 우주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정 가능한 상태는 무한대로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할 수 있는 상태는 지금 상태 딱 하나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존재, 생명의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생명이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상수들이 어쩌다가 저절로 생명체에 꼭 맞게 조정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설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주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합니다. 우주의 나이나 또 지구의 연대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빅뱅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최초의 우주 이후에 이 우주 전체가 마치 이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쇠퇴할 거다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더더욱 쇠퇴하지 않고 있죠. 지금 뉴욕 맨해튼에 가면 젊은이들이, 또 런던에 가면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바보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시간이 남아돌아서, 돈이 남아돌아서 그럴까요? 단순히 외로워서 친구를 사귀려고 그럴까요? 보이진 않지만 이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느끼기에,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감정적으로 확 다가올 때 믿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세주가 맞구나, 어떤 지적인 연구나 깨달음으로 믿어지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작정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하거나 혹은 배우자, 어떤 친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기준이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의지로만 시작되고 그렇게 이어진다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는 늘 강력한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 것만 믿는다면 믿음도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믿음이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감정에 기복이 생겨도, 어떤 지식의 정도가 바뀌어도, 어떤 의지의 결단과 상관없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보내주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직접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의 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하게 이해가 되진 않을지라도 입체적인 삼각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면을 가진 삼각뿔인데요. 세 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입체 삼각뿔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심과 동시에 하나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마치 단단한 삼각대처럼 세워주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4차원 이상의 영역에 존재하는 그 절대적인 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소설의 예처럼 그 소설 속에 메리가 자신을 창조한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메리 자신이 소설책의 한 만들어진 주인공 인물이고 자신을 창조한 한 작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미하게라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자연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연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수많은 별들 또 정말 광활한 그 대지와 정말 엄청나게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경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인간의 어떤 색감으로 낼 수 없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의 색깔을 바라볼 때 매일마다 달라지는 하늘을 바라볼 때 살아 숨쉬는 그 생명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계시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표적으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면서 친히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영원히 죽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아직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거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가장 확실한 증거,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왔죠. 그저 내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관심도 없었고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알파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한 그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평생 죄짓고 살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선물을 정성스럽게 꽤 많은 값을 지불하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거 얼마야? 너 돈 줄게.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 상하겠죠?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어떻게 받을까요? 믿음의 손을 가지고 받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 버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물이 공짜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귀한 값을 치르고 사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한번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영상에서 잠시 보았던 그 홀만 헌트라는 그 사람이 그렸던 영국 세인트폴 성당에 걸려있는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빛을 들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죠. 그 담쟁이 동굴과 잡초로 뒤섞인 문. 그 문은 누군가의 인생의 문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 하시고요.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 문에 손잡이가 없죠. 그 문의 손잡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서 문을 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막 발로 차고 문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분을 모실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마치 급행열차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빨간 신호등을 보여주십니다. 그저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며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위기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짓는 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껏 그저 남들에게 안 들킨 죄인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떠나면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보게 되고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길을 멈추라 그리고 돌이켜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홀로 지며 살아가는 우리들, 외롭고 고독하고 많은 문제의 짐, 상황의 짐,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짐, 상처의 짐, 그리고 인생의 죄악의 짐들을 다 이렇게 메고 낑낑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계시는지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지만 이제까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세상의 줄들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세상에 갈수록 더욱 무거워지는 삶의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짐을, 수고로운 짐을 친히 맡아주시겠다고,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길 원하신다면 저의 기도를 이 시간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악의 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믿고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